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또 한 몸이 이루어져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으로 또 제목으로 함께 진리를 담기 원하는데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치료자 예수.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곳에 수년, 몇십 년을 살아가면 여러 병원 다니는 것보다 한 병원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 감기를 걸리거나 혹은 배탈이 나거나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즉 어떤 한 병원에 오래 다니면 의사가 때로는 서먹서먹하는 것보다 친구 같기도 하고 또 가족 같기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들도 한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가끔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들은 지난번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잘 아프지 않느냐, 치료됐느냐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많이 만나면 친분이 쌓이고 또 친밀감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료하시는 사역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치료자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접하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눈에 가득 차는 그와 같은 관계들을 맺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맹인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 정말 이 사람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앞을 보는 이 환경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고침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안수해 주시면 깨끗하게 눈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시고 또 본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치료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단순히 보지 못했던 눈이 보게 되어지는 곳으로만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일들 속에 선한 뜻과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을 안다면 오늘 본문에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눈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치료하시는 장면에 담겨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겠습니까? 즉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좀 되쳐본다면 내가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 해결받는 사건 속에서 그 일들이 단순히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속에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를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치유하시고 고치셨겠습니까? 즉 고치심과 치유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친밀감의 고치심.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의해 온 이 맹인을 고치십니다.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이 치료하시기 전에 그 사람과 함께 치료하시는 그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십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에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즉시 고치기도 하셨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본문 속에서는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겠습니까? 왜 사람들과 격리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그 만일 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뭐 어떤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긴장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만을 좀 이렇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과 친밀감을 가지기를 위하여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은 이끌어 가셨고 또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의 치유함 속에는 단순히 육체가 고침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열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자요, 치유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주고 그 관계를 여시기 위해서 치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행하심 안에는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친밀감,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더 많은 만남을 갖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갑과 을의 관계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고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기간에 이적과 기적을 그리고 진리를 경험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들 속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은 고침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의 목적하는 바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 친밀감에 고치는 치료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명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모든 명이 싹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고침받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일까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드시고 그 중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모든 시간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오경의 말씀에 살펴보면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수많은 일들 속에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관계가 체결되는 것, 언약이 체결되는 그 말씀 속에 끊임없이 구약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언약적인 관계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본다면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말씀과 율법을 주시면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목요서의 온경에도 수없이 나오고 구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언약적인 부분에서 이와 같은 문구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삼으시고 율법을 지키시는 그 지켜라고 하는 말씀 속에 왜 이와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적인 관계, 친교의 관계,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와 같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주셨고,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단순히 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자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인격적인 관계가 열렸다는 중심에, 즉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 사랑의 증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이상의 친밀감과 그 일들을 경험케 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 7개 중에 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먹고 먹으리라 라는 말 속에 앞부분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있죠?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뭘까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열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먹는다, 더불어 생활한다, 함께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은 무엇일까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고침을 받고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을 받고 수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 고침을 받았다면 그 고침받음 속에 회복되는 곳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뜸해졌다면,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면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행하심을 통해서 관계가 다시 한번 열려져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치유자이시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첫 번째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문을 열었다면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관계를 깊게 맺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저 세상에서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있지만 불교 안에 또 카톨릭 안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상하적인 관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가톨릭이나 이방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도 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보다도 신은 신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것은 종교 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 이방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정성을 쏟아부으면 감동을 받아 나한테 무엇을 해주시겠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역사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요, 선한 목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모든 환경 속에 주님과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간증자들의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관계로 주님과 생활하지 않습니다. 친밀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으로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본심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문제들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손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경험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와 치료 속에 친밀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치료를 통해서 어떤 바를 마음에 품고 일들을 행하셨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신앙을 점검케 하시는 고치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병인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장소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십니까? 눈에 뭘 뱉으셨다고요? 침을 뱉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안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손 대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 바로 안수였죠. 그래서 침을 뱉으시고 바로 손을 대어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 사람에게 확인시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지나간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무가 보인다, 이것은 100% 치유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고치지 않은 것일까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을 택 받으시고 그 안에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여 기도하셨는데 완벽하게 치유받지 못했어요. 눈에 무엇인가 보이는데 이것이 사람인지 정말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내가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그냥 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를 불러다가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치유의 모습을 다시 보이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다시 그를 하다가 안수해 주십니다. 두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이것은 100% 치유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공생기간 속에 좀 피곤함이 더해 주셔서, 혹은 기도를 좀 못하셨거나 능력이 좀 떨어졌거나, 내가 모든 애들 다른 것에 쏟았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여기밖에 없다, 내가 좀 더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치유를 완벽하게 이루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 모습 속에 아마도 이 치유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목적하신 바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석에 보니까 이 장면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이 모습 속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 속에서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뭐라고 나오죠?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불과 몇 장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왼쪽 위에 보면 조그맣게 하늘 사이에 갈릴리 바다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왼쪽 위에 보면 어디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 위쪽에서 오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저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벳사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일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때로는 직원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왜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느냐?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왜 집중해서 이 모든 일들 속에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 일들 속에 담긴 내 뜻과 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신앙 여정,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모든 일들 속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책망 아닌 책망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심어두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신앙을 점검케 하고 보다 성숙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이와 같은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쳐야 되고 반드시 변화될 것이 무엇이고 다시 한번 건전히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고치시는 주님으로서 그 사람과 수많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는 단순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인가요? 몇 주 전에 제가 오병이어의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고자? 빌립을 시험고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깨닫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통해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경험한 것 그 이상의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돌이키고 성숙돼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이적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 힌트는 가나 혼인입니다.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잔치상에 앉아서 같이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때에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머니 마리아가 일러준 것처럼 너희는 이런 어떤 일이 생기면 예수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해결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이 뭐였죠? 너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물을 갖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포도주를 가져주지 않고 물을 가져왔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왜 이것을 진작 갖다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포도주보다 최상급 포도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것도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 가나에서 행하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포도주밖에 모릅니다. 일꾼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 권능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이었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 앞에 콜링을 받았고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랍비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을 바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들 속에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어떤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 일들 속에 단순히 그것이 정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 속에 당사자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신앙의 고침받는 의도를 예수님은 항상 가지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현실, 최고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그 전과 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여준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수많은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또 예수님 앞에 중간중간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담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되새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분명히 그들은 기억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왔을까요?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야,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죽음의 형벌인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잘 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은 이후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 피로 값주고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십자가, 가짜 허락하는 그 사명을 다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다면 그 일들 속에 담겨있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신앙 속에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 일들 속에서 내 삶에 아직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신앙생활을 바꿔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책받기처럼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만 기적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일들 속에 내가 주님의 고치심글 그리고 변화시키심을 성숙됨을 알면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성숙되고 보다 고차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재로서 문제마다 상황마다 고난 때마다 이것을 품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받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모든 일들마다 구하고 깨달을 때 깨닫고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 때에 진정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능력자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평강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이 한 주간 이와 같이 치료되신 주님, 그 이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교훈과 주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주님과 온전히 더불어 사랑하고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